하늘에 속한 자가 이 세상에 살다. 아멘. 누구 얘기인가요, 이게? 예, 그렇죠. 우리 얘기. 역시 우리 김장원 사님은 하여튼 최고입니다. 바로 우리 얘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그 47절부터 49절에 보면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땅에 속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육신으로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나게 됐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는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자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태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 속한 자였을 때 우리가 육신의 형상을 입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았죠. 다른 말로 하면 감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났으니까 이제부터는 거듭난 이후부터는 하늘에 속한 그 시점부터는 바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며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영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재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다시 저를 따라 고백할게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 믿음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사용되어지고 발휘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세상에 속한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다 물리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우리의 어떤 정체성,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잊거나 또는 잘못 알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항상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주셨어요. 그것을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땅의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 땅에서 패배자나 또는 피해자나 실패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점점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에 있어서는 그런 상태,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미 완전하게 거듭난
그런 자로서 거듭난 그 위치에서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풀어내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또한 그것들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복을 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교회에선 아멘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거나 회사로 일터로 돌아가거나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는 여전히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회사를 통해서 내가 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 자식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시선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세상에 복을 주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자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근심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근심에 빠지는 경우가 혹시 있으셨나요? 없으셨어요? 제자들보다 낫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에 빠지고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뭐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들이요 사실 그렇게 편안한 말씀은 아니셨어요. 쉽게 이해되거나 그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셨으면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당연히 우리를 위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한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위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에 대하여 근심이 된다. 여러분 근심은 누가 주는 걸까요? 예, 근심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근심에 빠질 수 있을지. 예. 근데 어쨌든 제자들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그 한 제자를 통해서 은삼십에 팔리신다는 내용 그리고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 게다가 고난받고 뭐 짠하고 뭔가 이렇게 고난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으신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러니까 물론 자기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 부인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그런데 제자들이 더 혼란스러워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고 그래가지고 따랐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자들은요 집도 돈도 직업도 부모도 형제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면 하여튼 예수님이 대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또 왕이 되셔서 하여튼 모든 것들을 자기들 발 아래 놓고 다 다스릴 수 있는 하여튼 그런 것들을 꿈꾸며 예수님을 따랐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말 좋은 세상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이 그런 생각들이 어떤 자기들의 생각 안에서 자기들의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과 그 의미는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던 거죠. 그 의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믿고 보니까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예. 아마 그런 것들을 과거에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또 경험하고 있는 여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힘든 일들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죠. 또 믿고 보니 내가 상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던 그런 결과가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성도들은 신앙의 갈등들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안 되지? 왜 믿었는데 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갈등을 겪죠.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내가 뭘 더 해야 되나? 또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계속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아니면 주님의 때가 아직 안 됐나? 도대체 언제가 주님의 때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믿음 자체가 문제인가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있는 믿음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비유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 이거는 그냥 쓱 봐가지고는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작아서. 그런데 자세히 주의하여 봐야, 집중해서 봐야 보이는 게 겨자씨잖아요. 그런데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산을 들려줘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여러분이 지금 진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한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떤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믿음의 문제로, 믿음 때문에 갈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다만 문제가 뭐냐?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믿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다루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라고, 하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 그 말씀,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서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으로 주신 말씀으로 인한 감동, 성령의 인도함,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감동하실 때 그 감동을 의심하지 마세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신앙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부르짖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행할 수 있는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행할 수 없는 말씀인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라고 말씀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증가가 일어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 말고 다른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자기 수준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수준에 가길 원하시고 그 수준에 이르길 원하셔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그 말씀 못 지키겠다 이거예요. 그거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 내가 원하고 내가 하기 쉽고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태도나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어떤 우리의 안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 어떤 것들이 문제인 거지 우리의 믿음이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가도 적당히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본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손해보는 일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다녀. 아니면 교회를 다녀도 그냥 예배만 참여하고 뭐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소속되지 않고 이제 근데 또 더 이렇게 심해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무효화시키실 수 있을까요? 절대 무효화시키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효화가 되는 경우가 한 경우가 있어요. 무효화가 되는 게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유일한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성경에는 이제 몇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그냥 종합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받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 입으로 그분을 주님이라 시인하여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혹시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그가 다시 마귀의 자녀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죄를 많이 져서? 아니요. 죄를 많이 져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들을 더 이상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 이제 더 이상 그는 나의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효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혹 가운데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저기가 더 잘 가르쳐주는 것 같아. 저희가 더 잘해주는 것 같아. 저희가 뭔가 영적으로 트이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미혹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아닌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하여서 그가 예수라 하고 그를 신이라 여기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와 연결해서 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데,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니까 우리가 하늘의 원리인 영적으로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속해 있지만 말씀으로 행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적으로, 여전히 세상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사람인 거죠. 사람에게는 사람으로서의 본성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같이 사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강아지 흉내를 내고 살면은 그게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다,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강아지처럼 사는 게 쉬울까요?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게 쉬울까요? 네,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게 가장 편한 일이고요. 그게 가장 우리를 만족스럽게 해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자꾸만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예,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버거운 거고, 그래서 탈진이 오는 거고,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그래서 온다고, 그렇게 영적인 난 침체된 것 같아,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의 소속을 바르게 인식하고 또 그걸 알아서 내가 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삶으로서 가장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에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이자 능력인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순간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가치를 가지고 또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런데 소속은 하늘인데 살아가는 방식들이나 또 생각들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라면 그거는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6절, 본문 25절, 26절을 보면 하늘에 속한 사람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인도해 주신다고요? 예, 성령님이. 오늘 하늘에 속한 자들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당시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제자들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육신의 몸으로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곧 있으면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떠날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되니까 이젠 제자들이 만져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를 떠났구나, 이제는 우리는 홀로 남겨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몸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그들과 떠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분명하게 제자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계셨을 때는 이곳에 계시면서 저곳에 동시에 계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몸으로 계실 때는. 베드로는 여기 대부도에 있고, 또 뭐 안드레는 저 정왕동에 있어요. 근데 대부도에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고 계신 거죠. 동시에 정왕동에 있는 안드레를 함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몸으로 함께 있었던 베드로는 주님으로서 인도를 잘 받을 수 있겠지만 저기 정왕동에 있는 안드레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굴 통해 전해서 듣거나 아니면 여기 계셨던 예수님이 저쪽으로 안드레 있는 곳으로 가서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정확하게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안드레 입장에서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명수가 몇 명이 되든 그가 또 어디를 가든 항상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주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없지만 그분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자,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준대요.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것,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든 것,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그 모든 것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죠. 왜요?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됐으니까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 말씀하신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승리하게 하시는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임하셨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그 이후로는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죠.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말씀들을 다 알게 해주십니다.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또 여러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든든하신가요? 든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성령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는 주저하거나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반면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육신의 어떤 감각이나 육신의 감정이나 또 우리가 어떤 변화되지 않은 그런 습관들이나 태도들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습관도 우리의 변화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도 맡기고 내어드리면 그 안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주님의 평안. 여러분 본문 2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네, 하늘에 속한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뭐 현장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평안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든든함과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철저하게 조건적이죠. 아주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있으면 평안하지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있으면 평안하고 좋고 든든한데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느끼는 거죠. 실제로는 불안하지 않아요. 저의 상태는 원래. 그런데 내가 자꾸만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왜요? 지갑에 10,000원짜리가 한 장이 없으면 불안해요. 누구를 만나면 뭔가라도 이렇게 좀 대접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없으면 왠지 손이 떨립니다.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감각에 의한 평안, 그런 어떤 든든함,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죠. 보이면 안심하고 보이지 않으면 걱정하고 그리고 아주 일시적이에요. 자, 일시적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요? 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 그런데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있거나 또는 환경적이거나 조건에 따른 평안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깨뜨릴 수 없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안심하고 든든해하고 또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은 더 이상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게, 한번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해서 열렬히 기도하실 때 그런 경험은 있으시죠? 오늘 아까도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열렬하게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실 때 혹시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기도 시작할 때 말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열렬히 기도하는 동안에 혹시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을 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배우고 혹시 그럴 때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혹시 두려워하신 적이 혹시 있나요? 없지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알아지지 않습니까? 네, 기도하는데 왜 불안해요? 그렇죠? 기도하는데 왜 걱정해요? 정답이죠, 그게. 근데 그게 정답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이 경험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면, 무조건 찬양만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거 아니요. 그건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그냥 그런 줄 알아. 그냥 이런 거고 거기에는 분명한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그동안 내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뭘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합니까? 네, 주님만 바라보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경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묵상할 때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네, 주님께 집중해요. 그분만을 바라보죠. 이거 다른 말로 풀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이게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만일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처럼 우리가 회사에서도, 일터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남편, 자녀, 아내, 또 부모, 형제, 가족들의 관계 안에서도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집중하면,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면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 우리는 이것과 상관없는 자들이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뭐라고 말씀하냐? 나의 평안이다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평안이라고요?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은요,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평안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고 사셨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이유들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걱정하신 일이 없어요. 또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감이나 초조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하실 일을 못하신 경우도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셨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삶, 이 땅에서의 모든 삶, 모든 사역,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었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일에 향해 있었고, 그 삶과 또 그의 예수님의 미래가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때, 예수님이 사셨던 나라, 예수님이 사셨던 그 지역들, 거기에는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와 우리의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다르지 않아요. 이름만 다른 거죠. 나라 이름만, 지역 이름만 다른 거지 사람이 사는 곳은 비슷비슷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들이 겪는 문제의 근본은 다 똑같습니다. 감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똑같은 거죠. 느낌이나 이런 그런 감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 걱정과 두려움을 거절하고 평안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 저절로 평안을 느낄 것이고 그 느낌이 오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평안. 그런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늘에 속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평안을 주셨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평안의 느낌이 올 때까지, 평안한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평안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근심과 두려운 마음을 거절하며 주님의 평안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고백하십시오.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입술에 믿음이 가득한 말로 평안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십시오. 그러면 걱정이나 두려움은 떠나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평안을 우리는 주님만큼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지 알고 계세요. 이걸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걱정스러워, 어떡하냐, 아이고 그래 좀 견뎌봐,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요. 그런데 그러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근심거리들, 두려움거리들을 다 처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셨어요. 앞으로 처리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처리해 주셨고요. 그것을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더 이상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더 이상 내 안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만한 것들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게 있죠.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평안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구나. 내가 그 평안을 가졌구나.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 하늘에 속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활성화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일으켜 세우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주님께서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뭘로 준비시켜 주신다고요? 믿음으로 준비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본문 29절을 읽겠습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의 내용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 내용들이. 자, 왜 말씀해 주셨다고요? 왜 미리 말씀해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때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조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를 보게 되면 이제 내가 한 말이 진짜구나라고 믿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앞으로 다가오게 될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다루게 하기 위한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너희들이 가진 그 믿음으로 기능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용해서 이런 일들이 올 때, 이런 일들을 닥칠 때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 모든 삶을,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과 되어지는 일들을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다루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라고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하늘에 속한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네. 내가 이제 믿음으로 이게 다스려야지.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해도 그게 내가 결심하고 다짐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을 따라 역사합니까? 네,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거기에 대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5글자밖에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6글자네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좀 추상적이게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방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담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사랑과의 관계든, 내 미래에 대한 일이든, 재정에 대한 일이든, 내 건강의 문제에 대한 일이든, 죄 문제에 대한 일이든, 진리에 대한 문제든, 비전에 대한, 사명의, 자녀, 배우자, 또는 공부, 직장, 경제적인 어떤 거든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모든 삶을 다루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 모든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어요. 유산으로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대답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바라볼 때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거나 걱정하게 만들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다 나타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얼마만큼이요? 예수님만큼. 예수님만큼. 여러분, 그 주님의 주신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성숙해지고 다시 한번 능력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